독일의 극작가이고 또 시인인 폰 실러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좀 화면을 좀 보시면 시간에는 걸음걸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해 있다.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미래는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에 이게 2017년이 12월 달이 언제 오겠나 그렇게 싶은데 그 미래는 늘 그런 양상으로 오는데 매일매일 하루는 한 주간이 왜 이렇게 빨라? 슉슉 지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나간 1월 달부터 11월 달 어제까지는 비록 어제라 할지라도 무엇 하나 손댈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딱 굳어진 상태로 흘러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년을 맞는 시간의 흐름들이 느낌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보내듯이 한 해만 그렇게 우리에게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의 종말도 끝도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언제 나이 70, 80? 돌아보니까 아니고 보니까 뭐예요? 벌써 80이네. 언제 이 생애가 끝날까? 주님 앞에 갈까? 벌써 눈앞에 닥쳤네. 이렇게 우리의 시간이 간다는 것이죠. 근데 1년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 우리가 한번 회상하고 결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생을 하나님 안에서 결산하게 될까? 무엇 가지고 결산하게 될까?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전체에는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그 세상의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담화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를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감람산 담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한 복판의 중간쯤에 오늘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이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인 달란트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는 10문화의 비유라고 나와요. 조금은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청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또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초점이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직 눈을 뜨십시오. 눈을 감으시면 어떻게 벌써부터 감기 걸려서 그러신가요? 자, 어떤 주인이 누가복음에는 그게 귀인이라고 나와요. 타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타국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왕위를 받으러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자기 종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양의 재산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양의 소유를 맡깁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얘기하며 표현하면 내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냥 꽁꽁 묶어서 땅속에 넣어두죠. 드디어 그 주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오게 되죠. 그럴 때에 맡겼던 것에 대해서 계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겼어요? 금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죠? 땅속에 묻어두었던 것을 그냥 가지고 왔어요. 이 비유의 내용이 대강은 이런 것이에요.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금의 유럽, 그 다음에 중동 전체, 북아프리카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너무 넓은 땅이니까 로마의 황제가 각 지역의 분봉 왕들을, 지역 왕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통치를 했는데 이 유대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지만은 누가 공인해 주지 않으면, 로마의 황제가 공인해 주지 않으면 그 왕으로서의 권한과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BC 40년경에 실제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아련하러 갑니다. 뭐를 인정해 달라고요? 이 팔레스틴 지역의 왕권을 인정해 달라고. 또 이 헤롯 대제가 사후에는 그 세 아들에게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죠. 남쪽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맡기고, 또 북쪽 갈릴리 지역은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에게 맡기고, 더 북쪽 서쪽에 있는 지역은 빌립이라고 하는 세 왕의 아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 왕 가운데에서 헤롯 대제 아버지가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왕권을 위임한 사람은 남쪽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아켈라오예요. 이 아켈라오도 BC 4년경에 누구를 아련하러 가요? 또 로마의 황제를 아련하러 가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맞아, 네가 정당한 이 유다 지역의 이스라엘 땅의 왕이지라고 공인해 주지 않는 한 실제적으로 왕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당시의 독자들이 이런 거구나. 헤롯 대제나 그의 아들 안티파스가 왕위를 받으러 로마에 갔다가 오는 그 중간길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근데 단지 당시 있던 정치적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24장이잖아요. 조금 더 넘어가면 몇 장이에요? 한 27, 8장 가시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시죠? 하늘로 올라가세요. 이 하늘로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인이, 왕이 왕위를 받으러 타국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왕이 언젠가는 어떻게 하죠?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게 되겠죠. 그 상황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왕이 이제 계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돌아오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뭘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근데 우리에게 이제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는 과연 뭘 주님 앞에 내놓을까? 이 달란트는 과연 뭘까? 우리가 좀 생각이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달란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질량을 재는 단위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현대적 질량 개념으로 얘기하면 34kg 정도 되는 무게를 다는 단위예요. 또 동시에 당시에는 화폐 단위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장사를 한다든지, 이게 다 경제 개념이잖아요. 또 장사를 하다가 은행도 나오죠. 거기 원금과 뭐가 나와요? 이자 얘기도 나오고, 또 장사해서 몇 배나 남겨요? 배나 남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얘기도 나올 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이걸 단지 이 경제적 개념에 뭔가를 열심히 해서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아니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걸 신앙에 대입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을 열심히 뭔가 좀 해가지고 그 결과를 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맞아요? 틀려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올해 결산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여러분들의 열매는 뭐예요? 한번 좀 내놔보세요. 뭐 내놓을 거 현찰로 가져온 건 없어도 그래도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뭘 좀 어떻게 내놓으실 거예요? 우리 1년은 하나님은 너에게 맡겼는데 뭘 좀 어떻게 준비했냐? 어떻게 결과를 냈냐?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나 재능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와 성과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들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 달란트가 오늘의 34kg 금이에요. 이 34kg 금을 제가 지난주 금 시세로 환산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냐면 14억이 넘어요. 얼마요?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14억이면 5달란트는 얼마예요? 대략 80억, 그죠? 아닌가? 제가 하여튼 숫자의 개념이 좀 부족해요.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좀 이 숫자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7, 80억 갖는 사람도 좀 있겠지만 고대 당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상상도 못하는 돈이에요. 그것도 신분이 누구예요? 종이에요. 봉건사회 가운데 노예와 종이 무슨 소유가 있어요? 소유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금 1한 달란트가 주어졌다?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에요. 종의 입장에서, 신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상상도 못 해보고 꿈도 못 꿔보는 액수의 가치의 돈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그렇게 대단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성경을 읽으실 때 같이 막 읽으셔야 덜 좋으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기 오늘 종들이 받았던 달란트는 자기들 안에 있는 어떤 재능과 능력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것이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선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이에요. 이게 한 다이아몬드에 여러 면이 있는 것처럼 다 사실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한다고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것으로 맡기듯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문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잘 관리할까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주인이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계수하고 결산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착각하면 남겨진 달란트 가지고 장사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기 쉬운,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좋은 결과를 우리 뜻으로 어떻게 남겨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그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한들 배가시킬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결과들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재능과 능력과 노력과 수고들을 통해서 배가시키고 많이 남기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얼마의 결과를 남겼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동일한 본문의 말씀 병행 6절에 누가복음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떠나서 돌아오는 동안 나가서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즉시 가서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결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했느냐 안 했느냐지, 많이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장사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사하면 다 시장 용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박 납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일찍 조기 은퇴하는 분들이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5년 이내에 5년 동안 계속해서 그래도 매출을 기대한 만큼 올리는 데가 30%가 안 돼요.
70%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자하고, 적자도 좀 심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성공할 확률이 많아요? 망할 확률이 많아요? 망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이게 장사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배경으로 비교해 보면, 자 보세요. 헤롯,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드는 지도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헤롯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에돔 출신이에요.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그 연고로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이방인이 우리의 왕이라니, 말도 안 되는. 헤롯만이 아니고 그의 아들 안티파스가 또 왕이 되네. 그 왕위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티파스는 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아켈라오는 누가, 아버지는 이방 왕이요, 아버지 이방 사람이요, 어머니는 누구냐면 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제의 세 아들이 다 배가 달라요. 아버지만 같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요, 어머니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이상으로도. 그런데 아버지는 이방인, 어머니는 누구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아켈라오가 자기들이 왕위가 된다, 그 왕위를 받으러 로마 사람에게 간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그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지도자들이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편지를 써서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사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한때는 이 아켈라오가 왕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죠. 그래 그분이 다시 분명히 뭐 하시겠다고 해야죠? 오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 세상 나라는 환영해요? 거부해요? 거부하죠.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좋아하질 않아요. 싫어해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간 그 사람의 종들이 그 사람의 재산을 받아서 장사를 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장사 가게에 가서 팔아주겠어요? 아니면 돌 던지겠어요?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나? 네. 몸이 안 좋죠. 얼굴이 벌써 하얘. 자, 저를 보세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의 재산을 가지고 장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장사를 도와줄까요? 방해할까요? 방해해요. 똑같아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거를 세상이 즐겨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현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은 세상이 결코 환영하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실패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 보면 한동안은 한국교회에 신앙이 잘못되어서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죠? 실패할 확률이 많은 환경과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겁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온전히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안 썼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결코 나중에 오셔서 1달란트냐 5달란트냐 또 5달란트 남겼냐 이게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뭘 봤냐면 얼마나 많이 거래하려고 뛰어다녔느냐
남겼느냐 마이너스냐 이걸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동안 내 말을 따라서 얼마나 만큼 몸부림치고 힘썼느냐 이거를 보는 거지.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보시는 게 아니고 뭘 보시냐 하면 신실함을 보세요.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게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손해가 나고 방해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몸부림쳐요. 세상적으로 손해가 나고 세상 쪽에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말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걸 보는 거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그렇다게 성공했느냐. 어때요? 1년에 좀 성공, 올해 좀 내놓을 열매가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이제 그 비유해서 종들에게 오신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뭐라 그러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다시 한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거기 반복되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faithful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만큼 신실하게 몸부림쳤느냐 그거죠. 이 결과는 나중이에요.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남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근데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들으면은 조금 더 오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함에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러면서 너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주시겠다 그래요. 몇 개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또 딴 사람에게는 몇 개 고울을 5개 고울을 주시겠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산 사람들이 가서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오면 임하면 우리 어떤 사람에게는 몇 개의 성을 줘요? 10개의 성을. 어떤 사람은 몇 개? 한번 몇 개 한번 보세요. 몇 개쯤 받을 것 같은가?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 부흥사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한 말이겠지만, 그래 좀 너무 좀 잘못된 것은,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면류관? 금면류관. 조금 못한 사람은 뭐예요? 은면류관. 더 못한 사람은 마지못해서 개털모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로 역사에 움직여요. 세상에서는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높이 올라가고 박수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정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이 막 다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 나라의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베드로 네가 제일 1등일 거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뭔 소리야? 우리 형제가 헌신하는데 우리가 더 크지?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25.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네, 자 보세요. 세상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이 앞에 옛날에는 임의로고 하는 부사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있으면 좋았을걸. 임의로 자기의 권력과 힘과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행사해요.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제가 알았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마땅히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세상은 그래요. 세상 나라는 임금과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건드려. 자기 것 만들어. 그리고 그것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큰 소리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더니,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때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뭐와 같고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뭐와 같아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자, 27절 뒤에 한 절 더 있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자, 식당에 가서 앉아서 먹는 사람이 커요? 일어나서 서빙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때요? 섬기는 사람이 큰 자. 그러면서 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앉아있는 사람 중에 있어요? 서 있는 사람 중에 있어요? 서 있는 사람 중에 있다 그러지,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어요. 뭐 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섬기되 어떻게까지 섬기셨어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은 방식으로 주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울고울 받았어요. 여울고울 받았다는 얘기는 오늘은 이 고을에 가서 잔치하고 내일은 저 고을에 가서 호령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울고울을 섬기는 능력을 주시고 여울고울을 섬기는 기쁨을 그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 예수 잘 믿고 믿음을 잘 유지한 사람이 대단한 무슨 특권과 특혜를 누릴 것, 아니에요. 얼마 지난 주간 2주간 전에 저희 집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일을 좀 아내하고 함께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보, 이거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또 이상하다고, 사모가 이상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받을 구원이 따로 있고 내가 받을 구원이 따로 있고 당신이 받을 상급이 따로 있고 내가 받을 상급이 따로 있는데 왜 그걸 같이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순간 재치가 있었어요. 순간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여보,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가게 되면 내가 받을 상급 다 당신 주라고 내가 얘기할게. 나 안 받아도 돼. 내가 받을 모든 상급 당신 주라고 얘기할게. 나는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지덕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체가 감지덕지한 사람이야. 근데 제가 빈말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의 중심에서 그냥 나온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 얻은 자체가 감지덕지한 사람이에요. 상급 그런 거는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제가 얼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주신다. 그런데 무슨 상급을 기대해? 그거는 나는 상상, 그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이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정말 멋진 말이었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섬기는 기쁨이 가장 큰 희열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 섬김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이 충만하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한복판에 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미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의 한복판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한 사람 한 달란트 정도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로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천국 한복판에 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삶의 중심에 한복판에 와 있어서 뭐 어떻게 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사람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와 선물이 또 뭐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선물, 무슨 성공과 결과를 가지고 내놓으려고 자꾸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신실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에는 어떤 분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오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큰일 났어요. 그죠? 왜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만든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 아멘. 뭐라고 그러죠?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 빼서. 누구를 준다고? 있는 사람에게 준다. 여러분들이 내놓을 게 없으면 오늘 있는 것까지 다 뺏어서 이제 딴 사람 주는 거예요. 큰일 났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놓을 게 있나? 아니면 1달란트 주었던 거 그냥 내가 2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그거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구원이나 지금 구원이나 똑같아. 확신이나 똑같으면 이제 그것까지 오늘 정리해야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는 비유 가운데 특별히 결말이 나지 않은 비유로 끝나는 게 여럿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열린 결론이라 그래요. 이건 누구의 몫이냐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오늘과 저의 몫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밖으로 쫓겨나가서 이를 갈고 우는 일이 실행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선언만 했지. 이런 걸 열릴 결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며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동 지방의 문화는 뭐냐 하면 아니요, 노라고 하는 말이 최종적인 결론, 거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협상해가고 지나가는 과정 중에 주는 메시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소년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주신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말 안 들어. 고집 피고 그냥. 학교 가져가는 가방 집어넣어주고 나서 문 닫고 띵 잠그고 들어가지고 나오고 싶은 데 나오고 안 나오고 싶은 데 안 나오고, 무슨 뭐 쥐새끼도 아니고 지 마음대로야. 그럼 엄마 아빠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너 이제 다음 달부터 용돈 없어. 그렇게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그런 거예요. 그래, 화가 나니까, 말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너 다음 달부터 용돈 없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끝났다. 집 나가자 이제. 저 인간하고는 모든 관계가 끝났어. 그래요?
그 얘기가 더 이상 다음 달부터 용돈 없다 이 얘기가 너하고 나하고는 의존한다 끝이야 이 얘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봐. 정신을 차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대로 길을 다시 가자고. 이 메시지지 너 이제 끝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선언해 주셨지만 이 선언이 실행되지 않는 모습으로 끝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 대한 말이에요. 오늘 2017년 동안 아니면 지금까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동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오늘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 한 달란트 그저 꼭꼭 쌓아두었다가 땅속에 가두었다가 가져온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울리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이제 끝난 사람이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이 손해가 나든 또는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사는 게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다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정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그렇게 내놓을 게 얼마나 있을지 누가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1달란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고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세상적으로 뭐가 올 수 있어요? 손해가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인도에 보면 이런 인도에 아주 훌륭한 것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 누구냐면 마더 테레사예요. 마더 테레사가 영국 사람으로서 인도의 칼카타에 와가지고 참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어요. 여러 사역인데 그 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나가 죽어가는 사람들, 연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인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사역자들과 함께 끌어다가 씻기고 먹이고 마지막 여정을 결국은 보내는 일들을 주로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영국의 리포터들이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여주세요. 시작. 죽어가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그렇죠. 죽어가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한들 일이 끝날지도 안 끝날지도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그걸 계속 해왔습니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성공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명령은 신실하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성공해서 이 사업의 규모가 엄청 커져서 인도를 뛰어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자기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해주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명은 비록 내 눈앞에 이름도 없고 이 사람을 도와줘도 누가 관계된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알아주지 아니해도 그 다 죽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져다가 씻기고 마지막 연명하는데 몇 그릇 죽 몇 그릇이라도 먹이는 것 그거 자체가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신실함이.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거예요. 자,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공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신실함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성공을 못해도 이룬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 그것 가지고 결산하지 않으세요. 뭐 가지고 결산하시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 아니면 손해볼 가능성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이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몸부림치며 살았느냐. 주님으로 그것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품고 그것에 대하여 날마다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